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속도 아니에요, 속도? 네,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부와 미래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읽어보신 분. 네, 읽어보신 분. 저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꺼워. 저는 뭐 그런 경제학자 뭐 이런 쪽도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면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이런 얘기죠. 속도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들이 뭐 전쟁, 기술이 됐던 또 그냥 경제적인 부분이 됐던 무역 전쟁이 됐건 모든 것들이 빨라야 됩니다. 느리면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미덕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조급증에 걸려있죠.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조급증에 걸려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급하고 빠르냐? 냉장고 급속 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냉장고가 좀 후진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여튼 얼리면 바로 얼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또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시켰는데 내 거 안 나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삿대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선거 어때요? 선거, 엘렉션 선거할 때도 막 다 나오질 않는데 출구조사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조사 다 해가지고 누가 될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또 그렇죠? 또 우리 애기들 여기 있지만 이제 조기 교육, 빨리 교육시켜야 돼. 빨리 교육 안 되면 애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선행 학습을 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낫죠. 없는 사람보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 로딩이 빨리 돼야 돼. 느리면 당장 갖다 버리고 새 걸로 사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빨라져야 돼요. 뭐 요즘 그렇잖아요. 와이파이 안 되면 아주 짜증나네요. 무슨 뭐 저도 KT로 좀 바꿨는데 이게 뭐야 이거 KT 기가 와이파이인데 전에 LG 100메가보다도 안 돼. 좀 따질까 싶은데 지금 조금 워워 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 안 되면 전화하려고. 우리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속도전인데 100메가보다 느리게 말이야. 기가 와이파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자판기 커피. 그죠? 제가 예전에 봐도 그래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판기 동전 넣고 눌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그죠? 나온 다음에 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죠? 급해.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물이 튀잖아요. 그럴 때는 뜨거워. 이런 거. 자판기 커피 놓고도 못 기다립니다. 술도 어때요? 저는 안 마셔봤지만 요즘은. 좀 천천히 마시면서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때요? 빨리 취해야 돼, 빨리. 그래서 뭐 소맥, 소주하고 맥주 이렇게 같이 그래서 아는 척 하면 저한테 걸리니까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먹어가지고 빨리 취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또 복권, 즉석 복권 막 그 자리에서 막 긁어가지고 막 나와야 돼, 막 이런 거. 사진도 그렇잖아요. 언제 그거 맡겨가지고 그렇게 즉석 사진, 폴로라이드 막 찍어가지고 바로 나와야 돼. 그런 것도 있죠. 버스 탈 때 또 어때요? 저는 이제 예전에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시골은 그렇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이렇게 앞에 딱 서주면 거기서 문이 쫙 열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서울 제가 20살 때인가 서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어땠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기다려줘. 이렇게 제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무르르 저쪽으로 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냥 가버려. 이런 거. 조급증.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 시대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함과 초조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매도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조급함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오히려 마귀는 자기가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다음부터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자기 혼자 저기 지옥 가기에는 뭐 하니까 어때요? 빨리 하나라도 더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거야, 급한 거.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갈 생각에 사단 자체가 자기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해서 막 빨리 어떻게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급하다 하는 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시간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급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조급함이잖아요, 조급함. 빠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인 거죠. 그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의 종말까지로 본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지구의 종말을 본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먼 겁니다. 그게. 그럼 잘 기다려야죠. 그게 믿음 역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참고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선지자들을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죠. 세 번째, 모든 것을 잃고도 참으면서 기다리는 욥의 인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때 인내해야 하고 왜 인내해야 하며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과의 관계 있잖아요.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주도권이 나에게 없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오고 안 오는 것 우리의 통제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7절 말씀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러니까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파종하죠. 파종한 씨는 비가 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뭔가 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을성 있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데 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억지를 부려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죠.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안에 이제 다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또 무엇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심판주가 오실 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참고 기다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처럼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왜 인내해야 되냐?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본문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하냐? 왜 인내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경험적인 거하고 비례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기다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이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도 내가 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그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겸비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방법이나 찾으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자기 스스로 해가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랄 때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어때요? 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그때 다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생각과 어떤 방법대로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한 채의 오차도 없으셨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거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또 홍해를 가르신 일, 홍해에는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시기, 또 광야에 매출하기, 광야에 만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되어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지신 계획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시고자 하는 복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매우 적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진짜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많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잘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를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말 그대로 널렸을 텐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일들, 선하신 때 하실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을 보실 때는 좀 안타까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사실을 안다면 안타깝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이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농부는 때가 되면 비가 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봄에 파종을 하고 하면 누가 가을에 열매 맺을 것을 생각하고 씨를 심는 것이지 나는 망칠 거야 하고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통제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까닭입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역사를 그분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를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보라 너희들아, 내 백성들아 보라,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물론 환난 중에 있고 또 기다려야 되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죠. 네.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또 신명기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죠. 우리는 억지를 부려서 서두르려고 하고 쉽게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게 우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냐? 기대하라는 것. 바라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꼭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그렇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너무 빠른 순간에 내려놔버립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보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0년, 80세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실 모세 자체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국 군사 하나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온 것밖에 없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들이 다 깨끗이 씻겨져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모세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어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되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경에서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추수를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행여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또 기뻐할 만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거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에서도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할수록 그분께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지만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을 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어요.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내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한 그들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했던 건 아니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해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분해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부패하고 힘 있는 자는 선지자를 이제 잡아주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의도하는 것들을 인간적인 욕심에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 야고보서가
받아들여질 때의 상황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언젠가는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참고 견디다 보상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후대의 사람들의 또 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선진장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면 온갖 종류의 보상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 또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능하겠습니까? 네, 나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날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 내가 누구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자녀라든지 또 가슴을 후비며 삶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아무리 눈물로 애원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들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자. 하루 참다가 분노를 터뜨려서도 안 된다. 오래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머쥐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 던지고 그냥 발로 차고 나와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여러분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핍박이 믿지 않는 주변의 환경들이 믿는다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유일한 닮음이 되어야 할 주님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수없이 많은 것들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삶의 과정 속에서 다가오는 고난과의 관계, 요거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잘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조는 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면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받는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게 하는 나도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필수적인 5가지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죠. 자식들이 없어지죠. 아내도 떠나가죠. 친구도 멀어집니다. 또 건강이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난의 이유를 욥이 몰라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잖아요. 신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그러할 때 재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게 재산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인과 윤이라는 것은 이 법칙에 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기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과 윤로 접근을 합니다. 욥에게. 근데 욥은 어때요? 계속 말하는 게 난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친구 셋은 변함없이 계속 얘기합니다.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인이 없는데 결과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겼다 하는 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연기는 안 되잖아, 지금 성경에서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진리를 이것 때문에 깨달은 거라니까요. 욥기서 때문에. 욥기서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있구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갖는 게 많아요. 왜? 인간의 욕심과 또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 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받는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는 하수인이 누구예요? 사단. 그렇게 해서 욥기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완전히 완벽하게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것.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라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욥기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행여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사실 욥이 인내했던 것도 그가 인내해서 끝까지 예전에 이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욥이 얼마나 잘 참고 견뎠냐. 사실 욥기서를 보면 역시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결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된다고
안 주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참고 기다릴 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대가를. 여러분, 시간을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보고 1년을 보내고 1년, 2년을 보내고 3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내게 얻는 것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보세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다면 말 그대로 믿는 사람처럼 바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겸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20대, 30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이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상황, 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원망도 사라지더라. 그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잊어버렸던 걸 다시 생각한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원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참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큰 이가 없어서 맹세할 자가 하나님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 우리에게도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참고 기다리십시오. 견디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리더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 사업가로서 여러분 경영자이시지 않습니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들이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한 대로 그 시간대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일 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안 드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하는 일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없어도 되면 뭐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다니셨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루하루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깨닫지 못해서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다음이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새움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